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24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명사회라 자부하는 선진국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혐오와 차별 현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가 비록 그 분량은 짧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성품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을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보편성을 먼저 언급한 후에 베드로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침례 요한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착한 일과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것도 증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 화평의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44절부터 4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오순절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모습과 너무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도록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곧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은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만민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인간이 그어놓은 선과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계의 장벽과 차별, 배제와 혐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특정한 지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특정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바로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 없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편견을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워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